을 찾으신 분들과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달 전에 어떤 분하고 같이 앉아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굉장히 두렵대요. 겁이 나서 잠을 못 잤는데 뭐가 그렇게 무섭냐고 그랬더니 망할 것 같고 아플 것 같고 애들이 힘들어질 것 같고 지금 잘 살아. 지금 잘 사는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주 죽겠대. 제가 물어봤습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되셨냐고 그랬더니 30년 되셨대. 30년 동안 교회는 나오셨다는데 믿음이 없어. 제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30년 교회 다니시는 동안 교회 성경은 읽어보셨냐고. 그랬더니 한 번도 안 읽어봤대.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제가 요즘에 서로 무슨 생각하느냐면 우리 교인들 중에 지옥 갈 사람이 몇이나 될까? 다 천국 갈 것 같죠? 꼭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겁이 덜컥 나. 생명나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지옥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어떤 부담감이 확 올라오면서 이거 목사 똑바로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 만나면 늘 얘기합니다. 성경 읽으라고. 30년 교회 다니는 동안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매주마다 주일 참석하시는 분들 1년에 52번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립니다. 오후 예배 한 번 더 나오고 3부 예배 나왔다고 그러면 104번. 믿음 좋아서 수예배 나오시면 156번의 말씀을 듣습니다. 새벽 기도 몇 번 더 나오고 200번, 300번, 400번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자기가 작정을 하고 앉아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 한 번 읽은 것만 못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성경을 읽은 사람과 그저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과는 받는 은혜가 달라요. 그래도 제발 성경 읽으라고.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막 읽지 말고 성경을 읽는데도 요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쭉 읽으세요. 1장, 2장, 3장, 내일은 4장, 5장, 6장, 하루에 3장이나 4장 정도 꾸준히 읽어가시면 1년이면 끝나요. 그 다음에가 됐습니다. 그렇게 또 읽지 말고 그때는 장르별로 읽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읽지 말고 그 다음에는 그냥 마태복음을 읽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어. 그게 또 다 끝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역사서, 구약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사무엘상하 이런 걸 다 읽어봐. 그 다음에 또 그게 다 읽어지면 신약의 역사서, 사도행전을 또 읽어봐. 어느 날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 읽어봐. 그럼 요한계시록도 읽어봐. 어느 날 그럼 예언서를 읽어볼까? 그리고 또 예언서를 읽어봐. 이렇게 장르별로 읽는 것도 은혜가 됩니다. 그게 또 한 2년 지나서 다 됐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번별로 읽는 게 참 좋아요. 어느 날 날을 잡고 시간 많은 날 있잖아요. 오늘 뭐 하지? 그런 날 성경을 읽으시면 돼. 옆 사람 손을 꼭 그냥 눈을 쳐다보면서 심심한 날 성경 봐. 시작. 심심한 날 성경 봐. 괜히 심심하다가 누구 전화해가지고 차 마시자고 나오라고 그러고 그런 짓 하지 말고 심심한 날 무슨 영화 보러 가려고 그러지 말고 심심한 날 뭐 하시라고? 성경 봐. 성경을 볼 때 그냥 읽지 말고 마음을 먹어요. 오늘 내가 창세기 다 읽는다. 그런데 그 하루에 창세기를 다 읽어. 제가 얼마 전에 날 잡아서 여호수아서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읽었거든요. 그게 참 은혜가 되고요. 깨달아지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아파가지고 병원에 후속 나가 있었거든요. 춘천 2군단 병원에 후속 나가 있는 동안에 이제 정신이 조금 돌아오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그때 한 일이 뭐냐면 번별로 성경을 읽는 거야. 시간 많으니까 하나님 오늘은 내가 레위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루에 다 읽어보잖아요. 그 어려운 레위기가 눈에 쏙 들어옵니다. 이런 경험, 권별로 하루씩 읽다가 보면 그것도 세월 잘 지나가요. 그래도 한 5년, 10년 지나갔어. 그 다음에는 장별로 좀 정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누가복음 15장에는 이런 얘기가 묶어져 있을까? 왜 마태복음 13장에는 이런 얘기가 묶여져 있을까? 그 장별로 한 번씩. 그러고 나면 단락별로, 절별로, 단어별로 성경 읽어나가면 성경이 참 재밌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렇게 성경을 읽으신 분은 한 분도 없을 거라고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배워요? 쉽습니다. 그렇게 읽은 사람한테 배우면 돼. 그렇게 읽은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님들이 그거 하는 사람이야. 자,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박명신 목사님이, 박 목사님, 박수희 목사님이, 박근님 목사님이 성경 읽게 하여 주시고, 나를 잘 가르쳐 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능하면 쉬운 말로 표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바빠서 직장 가서 돈 버느라고 성경을 못 읽으니까 대신 읽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하세요, 안 하세요? 예배에 앉아있는 동안에 예배에 집중을 하면서 내가 오늘 저 말씀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들하고, 그리고 앉아 계신 분들하고 다르다니까. 제가 성경을 열심히 봐요. 왜? 좀 더 잘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정신을 차리고 앉아가지고 잘 배워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시면 너무 좋겠어.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을 거라는 믿음은 가져. 자꾸 의심이 될 때도 많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읽으신 누가복음 9장 10절로 11절은요. 거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이 안 계신 죽어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9장은 1절부터 11절까지를 묶어가지고 하나로 취급하고 12절부터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우게 될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도 9절까지는 1절부터 9절까지는 설명할 게 많아. 근데 10절하고 11절은 뚝 빼줘가지고 이 본문으로 말씀을 들어본 적도 거의 없을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주시고 권위와 능력을 주시고 보내셨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권위와 능력이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능력자입니다. 시작. 여러분들 능력 있다니까. 써요, 안 써요? 안 써서 그게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주셨다니까. 그러면 자꾸 써야 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토요일 날부터 몸이 시원찮더니 주일 날도 몸 나고 열나고 월요일 날 또 일 있어서 돌아다니고 월요일 날 저녁에 저 강릉에 우리 김순영 원사님네 집에 저녁 신방 갔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하룻밤을 자고 쉐어하우스에도 자고 이제 올라올 판인데 병원 갈 시간이 없죠. 열은 자꾸 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아플 때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 제가 누가복음 9장에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저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이 병균과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제가 또 저녁에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참 너무 감사하게 그날 밤에 얼마나 땀이 많이 나는지 아침에 일어났더니 몸이 개운해진 거야. 여러분 작은 병을 고쳐본 사람은요 큰 병이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작은 병도 고쳐본 적이 없는 사람은 큰 병은 상상도 못해. 여러분 안에 능력과 권위가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쓰세요. 안 쓰니까 그게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능력과 권위를 주고 보내셨더니 제자들이 가서 열심히 전해서 그 이야기가 누구의 귀까지? 누구의 귀까지? 분봉왕 헤롯의 귀까지 들어간 거예요. 자, 이 신약성경에 분봉왕은 세 사람이 나와요. 헤롯 대왕의 아들 3명. 헤롯 빌립, 헤롯 안디바, 헤롯 아켈라오 그래요. 남쪽 지방을 다스리던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을 헤롯 아켈라오라고 그럽니다.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을 분봉왕 헤롯 안디바라고 그럽니다. 사람마다 이야기가 많아요.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것이 밑에 쪽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쭉 전해지고 전파되고 자 그럴 때 헤롯 아켈라오가 분봉왕이었을 것이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갈릴리 지역이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다녔으니까 헤롯 안디바였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헤로디아와 결혼해가지고 세례 요한을 목배한 사람은 헤롯 안디바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헤롯 아켈라오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헤롯 안디바. 자, 헤롯 왕에게까지 말씀이 전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온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단기 선교가 끝났어. 선교회 끝난 다음에 돌아오면 뭐 해요? 이제 집에 가서 자. 쫑파티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이 여쭈니라고 하는 히라바 원어의 뜻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자세하게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자세하게 예수님에게 여쭈었다는 거예요. 보고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가지셨던 하나님의 생각, 제가 그 생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생각대로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가지셨던 그 뜻대로 이렇게 살고 왔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날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 보낸 다음에 12명이 정탐을 다 끝내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돌아와서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민수기인가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26절 시작.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냥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보고거리가 있어요.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정탐꾼 2사람을 여리고성에 보내죠. 여리고를 다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돌아와서 뭐래요? 여호수아 2장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2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니. 고했다는 말은 보고했다, 여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하나도 빠짐이 없이. 이 보고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바울 목사님입니다. 성령께서 바울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 자, 바울 목사님은 천국과 지옥을 3번이나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분이 갔다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고린도전서 3장에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자기의 믿음을 세워나가고 믿음의 집을 지어간다는 거죠.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재료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로, 어떤 사람은 나무로, 어떤 사람은 풀로 지어, 폼은 나,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금으로 자기의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쌓은 공적 따라서 오늘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집을 짓지만 그 집이 어떤 집으로 나타나든지 간에 그 집으로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를 받을 건데, 내가 폼나게 지었는데 재료가 뭐냐는 게 중요해요. 자, 보세요. 어느 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시험이 들었어. 이걸 불시험이라고 표현해요. 불이 난 거죠. 자, 불이 났더니 풀로 집을 지은 사람 집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어. 지푸라기로 집 지은 사람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어. 나무로 집 지은 사람 어떻게 됐어요? 견디는 것 같더니 다 무너졌어. 금이라고 하는 건 불에 타지도 않지만 불이 막 세면 녹아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대로 남아있어. 그 형체가. 형체만 달라지는 거지 그 양은 남아있다고. 바울 목사님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오늘은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은데 3일 지났는데 아니야.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았는데 환란이 오고 시험이 드니까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 뭐로 짓고 있는 거예요?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다는 거죠. 그날 보고하는 그날 하나님이 태워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남아있느냐 사라져 없어져 버리느냐. 자, 오늘 내가 믿음 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을까? 저는 이 긴장을 늦추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지금 짓는 집이, 내가 신앙의 탑을 쌓아가고 있는, 내가 집을 지어가는 게 그날 어떤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몸이 아파지고 어떤 마음에 근심이 있고 우울해지고 그러는 날 내 믿음의 집 자체가 없어져 버릴 만한,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집을 짓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많은 은사를 주고 계십니다.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통변의 은사, 많은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부유함의 은사 다 주시거든요.
자, 그런데 이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의 은사가 있어요. 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쌓은 공적 따라서 네가 그 은사를 어떻게 활용했나는 거예요. 내가 그 은사를 가지고 내 배불리는 데 썼어. 내 근사를 가지고 나를 자랑하고 높이는 데 썼어. 이거는 뭐예요? 지푸라기로 집 지은 사람이야. 풀로 집 지은 사람이야. 그거 없어져 버립니다. 그건 제로.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애를 쓰고 살았다면 그건 금으로 지은 집이라는 거죠.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아서 그러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적당한 은사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은사 받은 사람은 따로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요, 제가 은사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은사를 다 줄 수 있다고. 자, 여러분, 믿음의 은사라는 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안 믿어. 근데 저는 성경 읽으면 믿어져. 이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자, 나는 믿음의 은사가 있는 것 같다. 그때 한번 해봐요. 그럼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난 뭔 얘기를 들어도 안 믿어져. 제가 졸려. 그런 것들은 뭐예요? 믿음의 은사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도 믿음의 은사를 주시기를 기도해야지. 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할 줄 압니다. 방언도 은사인데 방언도 가짜 방언도 많아요. 방언도 연습해서 만들어진 방언도 있어. 그런 방언들은 가짜입니다. 가짜. 근데 성경에 제일 중요하고 큰 은사를 사랑이라고 그래요. 다른 은사 아무것도 없어도 사랑의 은사 하나만 갖고 있어도 수지 맞는 인생 사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집사님은 참 사랑이 많은 것 같아. 권사님은 참 사랑이 많아. 이런 얘기 들은 사람들은 무슨 은사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가.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 그럼 꽝이야. 여러분들이 사랑의 은사를 갖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언 못해도 괜찮아요. 성경 못해도 괜찮아요. 예언의 은사라는 것도 미래를 맞추는 점쟁이를 생각하시는 것도 착각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은사는 말씀을 읽고 깨닫고 가르치는 은사예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가르침의 은사와 같이 나옵니다. 옛날에 70년대, 80년대는 예언의 은사 받았다는 아줌마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대부분 다 가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은사는 써야 돼. 어떻게 쓰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데 쓰게 돼 있어요. 이 은사가 나타날 때마다 덕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면 진짜예요. 은사가 드러나는데 덕스럽지 않아? 그러면 그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건 뒤에서 사단이 역사하는 거거든. 요걸 구분하는 걸 영 분별의 은사라고 그래요.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자, 그러면 이 은사를 어떻게 썼는지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에게도 은사가 있다니까. 옆 사람 손 놓고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너도 은사가 있어. 시작. 너도 은사가 있어. 이거를 잘 써야 돼. 잘 써야 돼. 저는 요즘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요즘에 너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 앞에 보고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왜 우리의 삶이 돈 중심의 세상이 되어갈까? 이게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통계를 하나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통계를 보니까요. 2030에게 물어봤습니다. 20대, 30대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뭘 물어봐요? 너의 삶의 목표가 뭐냐? 그랬더니 20대 71%가 돈이래. 30대 74%가 돈이래. 아니 왜 세상이 이렇게 가는 거죠? 내 삶의 목표가 돈만 된다면, 돈만 벌 수 있다면 다 한다 그 말이잖아요. 자, 그 다음 계속 보여주세요. 다음 거를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더 많은 것을 구매할 여유가 생긴다면 행복해질 것 같다. 20대 69%, 30대 71%. 아니 20대 30대들의 생각이 돈에 집중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세상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백화점 매출에서 20대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인가를 봤더니 신세계 백화점 51%가 20대 30대가 사간답니다. 롯데백화점 46%가 20대 30대가 사간대. 60대는 매대에서 사. 매대가 있고 백화점에는
아, 그 애들만 가야 되는 거야. 아, 이게 뭐야. 명품 구매 증가율이요. 20대가 38%입니다. 30대가 28%, 40대가 24%. 우리 명품 메이커도 몰라. 아니, 사람들의 가치가 2030 세대 국내 온라인 명품 시장 성장률이 5년 전보다 53%가 늘어나고 있대요. 돈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주식 투자 20대가 28%, 30대가 39%가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 돈이냐면 그게 아니래. 은행에 물어봤더니 전체 가계대출금 증가액이 27조 원인데 2030 세대가 11.5조, 43%를 20대, 30대가 빌려 쓰고 있답니다. 30대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255%야. 30대들이 어마어마하게 빚더미에 올라 있대요. 물론 집 사느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의식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답답한 통계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어. 결혼 못해. 나 애기 안 낳아.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중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나 자신입니다. 67%.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가족이 아니라는 거야. 부모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이제는 나밖에 없다는 거야. 67%. 애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통계를 볼 때마다 이 사람들도 언젠간 하나님 앞에 갑니다. 자, 우리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실 때 무슨 보고거리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 살아갑니다. 부모로 살아간다고 하는 건 뭐냐면 자녀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녀들을 어떻게 길렀어? 내가 너한테 아들을 맡겼잖아. 내가 너한테 딸을 맡겼잖아. 너 이 아이들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라는 걸 아셔야 돼요. 결혼시켰다고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자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 잘 기르라고. 사육하지 말고 양육하라고. 먹이기는 하는데 양육을 못해. 이거 언젠가 하나님 앞에 보고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애들을 어떻게 하면 잘 기르지?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쉽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책을 한 권 봤는데요. 환경의 사모님이라고. 이분은 미국에서 결혼을 하고 사시는데 시아버지가 의사예요. 그 집안이 의사 집안이라 합니다. 아주 여유 있어요. 근데 자기 남편은 목사래요. 여유 있는 집안에 목사님의 부인이 되어서 사는데 남편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프리카 국제 사기단에 속아가지고서 물려받는 유산을 다 없애고 그리고 아프리카에 돈 찾으러 갔다가 실종이 돼서 없었어요. 그때 사모님 나이가 38이랍니다. 38살 나이에 애 셋 남은 무일푼 미망인이 된 거예요. 무일푼. 그러고 났는데 살 길이 없더래요. 절망하겠지요. 우울하겠지요. 우리들 중에 몸이 아프다고 우울하고 절망하고 돈이 없다고 우울해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누가 아프다고 병원비가 없다고 암에 걸렸다고 죽어간다고 뭐가 어쩌고 근데 그때 문득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건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 내가 맡겨준 애들 어떻게 했어?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부쩍 들더래요. 그러면서 보고할 날이 올 건데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고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딱 3가지 원칙을 세웠답니다. 우리 아이들은 내가 이렇게 기를 거다. 그 3가지 원칙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매일마다 자녀들 3사람하고 38살 이 아줌마가 예배를 드린 거야. 성경 한 장 읽고 찬송 한 장 부르고 그리고 짧게 기도하고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10분 이상 드린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앉아가지고 일어난 거야. 매일마다 저녁이 되면 잠자기 전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찬송 성경 읽고 끝. 짧은 날은 5분. 아무리 길어도 10분을 넘지 않고 설교는 없었답니다.
그 예배를 매일 드렸대요. 또 하나, 아이들에게 매일마다 성경을 쓰게 했답니다. 한 절씩만. 매일마다 공부하기 전에 아니면 공부 다 끝난 다음에 딱 한 절만 쓰게 했대요. 삼남매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노트 한 권에다가 몇 월 며칠 말씀, 몇 월 며칠 매일마다 성경을 쓰기 시작한 거죠. 한 절씩만. 어려워요, 쉬워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또 하나, 아이들이 학교 가는 때 그냥 보낸 적이 없답니다. 반드시 문 앞에까지 나와서 아이를 껴안아줬대요. 그리고 기도했답니다. 이 생활을 쭉 이어갔는데 자기는 그것밖에 한 게 없는데 자녀를 하나님이 길러주시더래요. 아이들에게 인성을, 믿음을,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서 이 삼남매가 전부 다 미국의 탑3 대학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이 4년, 6년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마치는 동안에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을 합쳐보니까 세 사람이 받아서 엄마한테 준 장학금이 27억 원이래요. 지금 20개 나라에 돌아다니면서 4,000회 이상 간증 집회를 하신 분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할 그날을 위해서 내가 이거 해야 돼. 여러분 이런 거 있으세요? 저도 목사로 살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보고해야 될 게 있을 텐데 뭐라고 말씀드리지? 아빠로서의 역할은 어떻게 하고 있나? 남편으로서의 역할은? 부모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하고 있나? 언젠가 하나님이 물으실 거잖아요. 내가 목사로 살면서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지옥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제대로 인도하고 있나? 이런 질문이 저한테 있습니다. 더러 체크해 본다니까요. 이거 지옥 갈 사람 있는 거 아니야? 출석부 갖다 놓고서 섬뜩한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 분들은 대개 여기 안 와. 저는 요즘에 어르신 목사님들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생각 안 한대요. 근데 저한테는 성경 읽다가 레위인들을 보살펴주라는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지금 개척교회들이 거의 없잖아요. 이제 개척이 잘 안 됩니다. 시골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들 이제 몇 년 내로 거의 다 문 닫습니다. 자, 그곳에도 평생을 목회하셨던 분들이 은퇴하신 거죠.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은퇴하셨는데 한 달 생활비가 130만 원이래. 정부에서 주는 거하고 개인 뭐 해가지고 다 130만 원인데 그중에 30만 원을 월세를 주고 나면 100만 원이 남는데 100만 원 갖고 두 분이서 사는데 딱 맞대요. 어떻게 사느냐 그랬더니 안 먹고 안 가면 된대. 아프면 참아야 된대. 병원비가 들어가면 적자가 시작된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이런 분들이 애위인들을 위하여 내가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캄보디아에 대한 부담감이 저에게 있습니다. 6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다시 공사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학원동 지으려고 그러거든요. 돈은 아직 없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자,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있다고. 다른 사람들은 그게 부담스럽지 않아. 근데 유독 나한테는 그게 부담스러워. 우리 교회도 보면 뭐 달력이 삐뚤어져 있든 시계가 삐뚤어져 있든 뭐가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괜히 그게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 저거 누가 안 하나? 그게 그러면 되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남보다 많이 부담되는 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시작. 남보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사명이거든요. 자, 하나님 앞에 가실 때 이걸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 그거 부담스러웠던 게 괜히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내가 너한테 준 사명이었어. 너 그거 어떻게 했는데? 그냥 지나쳤는데요. 이러면 뒤지게 만든 거잖아. 어느 날 꽁돈이 생기면 이거 어디다 쓰지? 이거 언제?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남보다 많이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시작. 내가 좀 여유가 있어지는 건 축복이 아니라 사명인 거죠. 언제가 하나님이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남보다 건강한 사람도 사명 있는 거고 남보다 이쁜 사람도 사명 있는 거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많아요. 그날 그곳에도 주님이 물으신다니까요. 제자들이 여쭈니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자, 그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묻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예수님 나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행복한 사람들 한번 좀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누가복음 9장 10절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언제가 내가 주님 앞에 선다. 그때 나는 주님 앞에 어떤 보고서를 작성해서 드릴 수 있을까? 보고할 것이 있는 인생.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동안 지푸라기로, 나무로, 풀로 여러분의 집을 짓고 계셨다면 이제는 좀 힘들지만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짓고 이 집을 다 지어가던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뻐하며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보고할 것 있는 인생을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고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 휩쓸려서 나도 돈 중심의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번쯤 멈추어 서서 부모로서의 역할은, 가장으로서의 역할은, 회사원으로서, 교회 일원으로서, 공동체 일원으로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는지, 부담되는 게 있었는데 그냥 지나친 순간들, 넉넉했는데 그냥 지나친 순간들 한 번쯤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 주이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다가 보고할 것 많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가지셨던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